그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엘리사의 사건도 성경에 다 난해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상당히 그 난해한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한번 쭉 읽고 소화한다는 것은 조금 더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이것 본문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을 좀 읽고 왔으면 좋겠다. 이때 좀 정독을 하고 내용을 충분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관찰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얼마나 좀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성경 이렇게 66권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상 숭배죠, 그죠? 근데 우상 숭배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같이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하게 그 연결된 거니까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분리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신명기 18장 11절이나 또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은 이 두 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신접한 자들이나 또는 박수 같은 그러한 자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그룹 안에서 완전히 숙청시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면은 여기 신접한 여인의 사건이 한 장을 할애하며 여기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이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한 장을 하며 등장하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축출시키라고 하더니 오늘 본문에 여기에 그 사건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사울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이 어떤 인물이었느냐라고 할 때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할 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소위 이제 선지자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장 시대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사사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의 말년쯤 되어서 이제 소위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로 시대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상황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한 민족이 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구성체로서 세워지다 보니까 나라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울이 누구를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느냐면 다윗을 자기의 신복으로 삼고, 그리고 신복 중에도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사울이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되 그 자기의 그 막내딸과 다윗을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이제 사울 왕이 사위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사울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의 사위예요. 자기의 신복이에요. 자기가 친히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 사울 시대뿐만 아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정치라는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정치만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정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해요, 또 정치가. 교회도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교파가 있어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여러 교파 중에 우리 그 합동 측이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동 측의 총회장 되면은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초대해서 같이
레벨을 같이 맞춰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요, 교회 정치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정치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러냐? 네. 제가 오늘 여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지더라고요. 전에 이제 우리 총회 아래 이제 노예 한 50여 개 노예가 있거든요. 노예에서 이제 노회장이 되면 이제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총회 임원도 되고 총회장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노회장을 한번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막 서로 노회장 되려고 막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보고 노회장을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안 한다. 이제 노회 밑에 이제 시찰회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시찰회장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물론 제가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또 안 했지만, 한 번은 이제 노회에서 자꾸 억지로 밀려서 이제 그 노회 안에 그 이제 교육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육부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를 한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보통 목사님들이 130-40명 정도 돼요. 이제 부목사를 빼놓고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어떤 행사 같은 걸 주관하고 하거든요. 이제 하도 나보고 막 억지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게 노회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제가 했어요. 진행하고 났는데 그 노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노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노회에 행사를 주관하는 만큼 한 사람이 없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뭐냐면, 기왕에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다 그 일이 유익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떤 무엇을 정치 같은 이런 어떤 걸 잡으면요, 그런 기질이 나오더라고, 나도. 네.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자꾸 막 부흥회를 해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부흥회도 다녔고 목사가 돼서도 부흥회 다녔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 누구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 그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도 와서 부흥해달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가서 부흥했고, 그 목사님이랑 가서 막 집회도 같이 집회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난 그때 교인이 한 5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집회 같은 데 가면 대전 같은 데 집회 가면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 한 번 나가면 최하 안 모여도 한 500-600명은 모이는 데서. 근데 그런 데서 부흥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죄송해요,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꼭 병신 같은 것들을 만져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 그런 데 가면 대우가 VIP 대우거든요. 부흥 강사로 갔으니까.
하루는 부흥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려고 강단에 섰는데 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부흥 강사냐? 예배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어느 교회에 내가 부흥회는 고사하고 어느 교회에 내가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면 안 간다고. 결심하고 결심이 깨질까 봐서요. 그때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는 내 평생에 그 뒤로 딱 한 번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외국의 목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에 설교를 맡았는데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인데 그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가요? 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같이 남자분들이랑 같이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나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안 했고.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네. 사울만 이렇게 어떤 정치에 한 번 발을 디뎌놓으니까 사울만 돌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칭찬해줘 봐요. 여러분 그거 싫어요? 다 사람은 본능이 하나가 있네. 명예욕이 있거든요. 그게 있다고요. 저도 저 자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나라의 정세를 보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난 참 보면은 참 막 어느 당 막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와 데모하고 또 어느 당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 저게 볼 때 전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일인데 저게 왜 저래야 되나. 그렇게 나라마다 두 패, 세 패로 나뉘어서 싸운 나라치고 건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잘된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번째고 지금 우리들 형편을 보자고요. 우리들 형편을 보면 여러분 정치라는 얼마나 합니까? 정치가 뭔지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 이상의 어떤 정치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 정치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복음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이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좀 말이 조금 어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의 뒤를 쫓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보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왕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초대 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골짜기로 산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그러한 곳에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갑니다. 3절에 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죠? 고향 라마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28장 3절에 나오지만 사실 25장에 죽은 얘기가 나와요. 예, 또 25장에 보면 다윗이 또 망명을 가드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떠났다는 얘기가 25장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다루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주의 종을 잃은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 지주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은 막 어렵고 힘들고 슬픔에 애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예. 근데 그때에 블레셋이란 나라,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우리가 그냥 블레셋 이렇게 나라 하나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5개의 부족이 모아서 블레셋이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몇 개 부족이 뭐였죠? 12개 부족이 나라를 이뤘잖아요. 이것이 그때의 삶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에 이 블레셋 나라가 이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막강한 그러한 군사를 참 거느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금 중동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멋들어지게 쓰면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당시에 철기 문화로 가장 막강한 그러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블레셋이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쉽게 말하면 나무나 무슨 뭐 이런 것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 블레셋은요,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전쟁에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요, 또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복이고, 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줄 장수였던 다윗도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지요. 사울 왕 옆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대였느냐면요,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울이? 예?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마음이 크게 떨었다니까 사지를 떨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예, 마음이 두근두근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 예,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좀 응답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응답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응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같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에게 응답지 않느냐면, 아말렉과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말렉과 싸우거들랑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단 한 개도 가지고 오지 마라. 다 부숴버려라. 뭐 시간이 걸려서 그 얘기는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에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사무엘이 와서 인사를 하려고 사울 왕이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왕궁 뒤에서요, 송아지 소리 나고 거기서 염생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게 뭐예요? 하니까 실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거짓말로 실토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전리품 엄청 갖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야. 사울이 왜 당신이 하지 말란 짓을 했냐. 예.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 얘기 하자마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었던 다 그때 원피스로 된 옷을 얼마나 늘어지냐.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린 후로는 사무엘이 하나님 버린 걸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만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적으로 보고 우리 구약을 중심으로만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되고 말아버리고 성경이 전부 다 이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이전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가 떠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때는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원론을 할 때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7절에 사울왕이 신하들을 시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수소문 끝에 엔돌이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사울왕에 와서 보고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이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거를 찾아가요. 그럼 신접한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접한 자는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영매 역할을 하는 자가 신접한 자입니다. 그럼 박수는 뭐 하는 자냐? 박수는 점괘나 마술을 통해서요, 길흉을 예언해 주는 자를 보고 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접한 자 박수 나오죠. 또 레위기나 신명기도 나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에 사울은요, 왕이잖아요. 왕인데 막 부척이었다고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덩치는. 근데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신분을 변장을 해요. 아주 초라하게 옷을 입고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좀 말하는 사람의 혼을 좀 불러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에 9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의 무속인들을 수침시켰다는 걸 당신도 잘 알 텐데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사를 꾸미냐. 예? 이걸 시켜서 나를 사울왕한테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사울이 아직도 변장한 상태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절대로 당신 하는 일을 비밀로 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걱정 마라. 안심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요 용어를 좀 바꿀게요. 내가 신접한 여자, 신접한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길어.
신접한 여자를 무녀라고 내가 이름을 바꿀게요.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변장한 사울의 이 말이 사울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울한테 이제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무녀가 사울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영혼을 불러내랴?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무녀는 사무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지금 막 비명을 질렀다고 말해요. 무녀가 사무엘을 12절에 봤다고 그랬죠. 네.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사울왕이면서 왜 나를 속였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난해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사울 왕이 말합니다. 무녀를 암신시키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들켰지, 들킨 후에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무녀가 뭐라고 말해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 그러니까 14절에 사울이 다시 무녀에게 묻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더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무녀가 뭐라고 대답하죠?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올라오다라는 거죠. 겉옷을 입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무녀가 말하는 자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는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이해 안 되니까 난해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저자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문을 좀 정리하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12절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첫째, 무녀가 사무엘을 보았다는 말이 여러분 볼 때는 진짜 같아요? 아니면 거짓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번 그 질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봐요. 두 번째는 무녀가 불러 올린 사무엘은, 첫째는 본 것이 진짜냐 가짜냐고 질문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두 번째 질문을 드려요. 세 번째는 무녀가 사무엘을 보자마자 갑자기 변장하고 있던 무녀가 사무엘을 보기 전에는 변장하고 온 사람이 사울 왕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어떻게 사울 왕인 줄 알았느냐, 이 말이죠. 요 세 가지입니다. 질문을 좀 먼저 가져봅니다. 자, 8절에 보면 사울이 변장을 하고 무녀를 찾아와서 11절에 사울이 무녀에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할 때만 해도 무녀는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왕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12절에서 사울이 무녀에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에야 무녀는 자기에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는 자가 사울 왕이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됩니다. 예, 잘 연결시켜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절까지만 해도 무녀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2절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는 말을 듣고, 아, 지금 이 사람이 사무엘을 지금 찾고 있구나. 안 후에 무녀의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여기 13절을 보십시다. 자, 사울 왕이 무녀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녀가 뭐라고 대답하지?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이상하잖아요. 사무엘을 보았다고 안 해요. 영이 올라오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에 사울 왕이 무녀에게 모양이 어떻더냐 하고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녀가 뭐라고 대답했죠?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오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무녀는 위에서 한 말과 아래서 한 말이 왜 다르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먼저는 얘기할 때 뭐냐면 사무엘을 봤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사무엘을 봤다고 하거든. 그런데 뒤에서는 사무엘을 봤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한 영을 봤다고 그래요. 한 영을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사무엘 봤다고 하느냐? 언제? 지금 사울이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 사람이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 일반 사람이 이 무녀가 한 영이 올라온 영을 보고 사무엘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뒤에는 이제 이 사울이 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된 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묻잖아요.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이 무녀에게 뭐라고 물어요? 왕이? 네? 무엇을 보았느냐? 네. 여러분, 이 무녀가 사울 왕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알고부터는 말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진실함으로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예?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히 무녀가 왕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한대요? 죽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 판인데, 응? 그래서 여러분 봐요. 11절, 12절에서 무녀가 사무엘을 보았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 진짜 보고 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자가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질문자에 맞춰서 사무엘 봤다 지금 이 무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해가죠? 예? 근데 그 조작이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앞에서 말한 얘기는 지금 사무엘을 올려달라니까 사무엘을 봤다가 온 거야. 근데 뒤에서는 진실을 말한다니까? 뒤에서는 왕이 물어.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영을 봤다고 그래요. 사실은 말로 따진다면 앞에서 영을 봤다고 뒤에서 사무엘을 봤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죠? 앞에서는 지금 이 무녀가 조작을 한 거야. 뭔지를 모르겠어. 어떤 영이 올라오긴 올라왔어. 근데 지금 영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영을 불러 올린 거야, 이 무녀가. 그러니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 무녀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영이 올라오니까 사무엘을 봤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 무녀가 한 말이야. 자기가 조작하는 거야. 예? 자기가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 그러다가 아래에서 왕이라는 걸 알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다 보니까 왕 앞에서 무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무녀가 불러 올린 이 사무엘은 무녀만 봤나요? 사무엘도 보고 사무엘이랑 같이 온 시간에서 다 봤나요? 무녀만 본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녀가 올라왔다.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뭐, 그 신접한 여인이 올려달라니까 그냥 뭐 올라와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올라온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무녀가,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녀가 사무엘을 봤다는 말은 여러분이 볼 때 사실인 것 같은가? 아니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실은 영이 올랐단 말이 진실이라니까? 사무엘을 봤다는 말은 진실 아니라니까? 아직도 이해 안 가세요? 또 무녀가 불러 올린 사무엘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사무엘이 이 무녀가 꾸며낸 말인가? 어떤 것 같아요? 어허. 사울 왕이 아니야. 지금 변장했으니까 일반인이야. 일반인으로 이 무녀에게 와서 지금 사무엘을 올려달라 할 때에 이 신접한 여인이 한 영을 불러 올려놓고서는 사무엘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한 다음에 자기한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한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아? 근데 놀라는 거야, 막. 그때에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 묻는 겁니다. 이제는 일반인으로 묻는 게 아니야. 왕으로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영을 보았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냐니까 한 노인이 옷을 입고 올라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진실은 왕 앞에 진실이 있어요. 왕 이전에는 진실이 아니야. 그 누군지를 몰라. 근데 불러 올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올려달라니까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의 흐름이 그거 아닌가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녀가 사무엘을 보자마자 어떻게 사무엘이 왕인 줄 알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다가 무녀가 신령해서 이 사무엘 왕으로 알았나? 그럼 그 전에는 왜 똑같은 무녀인데 왜 그 전에는 모르고 지금 이제 알아? 어떻게 알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서 9절에 보면 이 무녀는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미신탑하게 된 원인은 사울 왕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겠어요? 사무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은 되었지만 사울이 왕 노릇하는 데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 영적인 지도자 역할은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사무엘과 사울 왕은 밀접한 사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 무녀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지금 다 소탕해 내려고 하는 판인데 그 관계를 모를 리가 없잖아. 이해가지요? 예? 이거는 이 무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거기다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사무엘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찾는다고 하면 누구밖에는 사무엘을 찾을 사람이 없겠어요. 왕밖에는 사무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사울이시니다라고 서술형을 씁니다. 당신은 사울 왕입니다. 이런 말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문을 써요. 묻는 얘기로 만나요. 당신이 사울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예? 예. 이 관계를 지금 거기서 터득한 거야. 예. 이해가지요? 어떻게 알았다는 걸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사무엘과 사울 간의
대화하는 장면이니까. 근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은 여러분이 볼 때 진짜 같다고 생각하세요? 가짜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내가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재미나잖아요, 오늘 말씀이. 예. 아,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도 재미를 못 느끼면 참 답답하지.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에게 말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사무엘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가? 아니면 무녀가 사무엘의 영매 역할을 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가?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당연하지요. 여기서 오해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과 지금 누구지? 사울 왕 간에 대화하는 장면을 놓고 사무엘이 진짜 여기 나와 있고 환상으로 보여 있고 지금 사울 왕이 같이 좀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은 무녀가 영매 역할을 하는 존재라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무녀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과 무녀 간의 대화야. 이 대화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사무엘과 사울 왕 간의 대화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첫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를 불러 올려서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블레셋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질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가지고 지금 내 당신을 찾았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무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매로. 사무엘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떠나 너와 원수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그거를 묻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무엘이 말해요. 예.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예. 또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당할 것이며 너는 내 자식과 함께 내일 전쟁터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여기 가짜 사무엘이 말하는 얘기가, 영매자가 말하는 얘기가, 무녀가 영매로 말하는 얘기가 틀린 말 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이게 문제야. 지금 다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틀리는 게 있어요. 뭐가 틀린 게 있느냐, 여러분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사무엘이 했다는 말을 보면 전부 다 맞는 말이야. 영매가 하는 말은.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보통 셋으로 나눠져요. 보통 크게 이제 학자들이 뭐냐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믿고 죽은 자도 영매가 불러 올리면, 예? 다 죽은, 그런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그 사건이 어디에 한번 나오느냐면요, 그 사건이 조금 더 할게요. 그 사건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 좀 불러서 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좀 자기 형제 다 좀 구원시켜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되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활 때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짜란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무녀를 사용하셨다. 무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지자들이나 지도자에게 이런 우상숭배자들, 이런 분야, 이런 자들 다 죽여버려라, 처단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그랬다면 동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거는 성경의 통일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탄이 사무엘로 변장하고 하는 말이다. 이것이 가장 정통 보수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어느 날 저 벽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사람 손가락을 통해서든지 붓을 통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를 바탕을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적인 바탕, 정치적인 바탕, 지리적인 바탕, 문화적인 바탕, 이런 모든 배경을 토대로 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나는 처음에요,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죽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도 더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 있어요. 여자분인데 박수자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그 목사님을 공부하고 온 분이에요. 그분이 합정동에서요, 이 개인지도를 개인지도가 아니라 학원을 이렇게 목사님들 그룹으로 가르치더라고. 어떻게 그 쪽지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 발견하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분이 뭐를 가르치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사를 다 가르치는 거야. 그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확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안 지어버려, 그분. 네. 모르겠다. 난 그분에게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성경은 글로만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바탕 속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령을 지금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배경적으로 볼 때는요, 끝없이 전쟁이야. 수없이 일어났어요. 예? 왜 전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굶주려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살다 보면 먹을 양식이 백성도 떨어져 아우성 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옆 부족을 쳐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을 안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먹는 문제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었죠. 지금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전쟁의 늪지대 속에서 생활하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당시 정황이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도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예배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요. 거기 모이면 제사장, 선지자들, 또 이런 회당, 이런 데서 계속 백성들한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 뭘 가르침 받느냐?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 정황을 거기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왕들이 어떤 상황이다,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영적인 문제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아느냐면, 앞에 다 공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앞에.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는 걸 백성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 전쟁인데. 그런 중에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갔다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뭐가 없어? 장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사울왕이 미신을 전부 다 타파하고 있다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백성들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 사이가 서로 적대적인 사이라는 걸 알아, 몰라요? 백성들도 다 안다니까? 그 다음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걸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과 사무엘 사이가 지금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압니다. 예?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면 결과가 어떨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상식적으로 아는 상황이고 다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영매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다 받는 얘기지만 다 공개된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영매만 신접한 여인만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 다 일반적으로 아는데 이 분야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 예.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막 사무엘은 거기에 지금 막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오직 어떻게 하면 도움을 찾아볼까? 여기에 몰입 있다 보니까 영매가 하는 얘기가 진짜처럼 아주 다 맞추는 것처럼 막 다 하는 것처럼 그 사무엘이 들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여기 이해 가시죠? 네. 자, 예,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무녀가 예, 영매자로서의 지금 말하는 모든 말은요. 지난번에 우리 그 손녀딸이 어디 갔냐면 저기 갔었거든요. 그 한의원에 갔었어요. 그 한의사가 얘기하는 소리에 얘가 홀딱 빠진 거야. 왜냐면 어째 이렇게 할아버지 아니 저 한의사 선생님이 나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야 맞는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도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내가 좀 해봤는데요. 그 한의학을 하려면요. 난 한의학은 안 하고 침을 좀 내가 책 사다 좀 공부를 해봤어요. 옛날에. 근데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동양 한의학이다 보니까 동양의학으로서 거기서 그 관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면은. 예. 그러니까는 거기 그 한의사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맞추고 무슨 체질 얘기를 맞추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막 얘가 감탄하는지 막 당장에 막 무슨 예언가 만나서 막 자기 어떤 뭐를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 설이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 할아버지 그래? 그러더라고. 근데 제 얘기는 지금 무녀가 영매자로서 역할을 하는 얘기는 수준이 뭐냐면 역술가나 아니면 관상을 보는 것이나 이런 레벨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혹시 영매로 올라와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건 과거사고요. 미래의 문제는 이거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조금 나도 이제 조금 보다가 말았거든요. 그거를. 토종비결도 내가 옛날에 내가 막 해보고 좀 해봤어요. 배우고 내가 책 사다가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미래 장래 것은 뭔지 아세요? 장래 것은 50대 50이에요. 마지막 막 안만 말고.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이게. 예. 내가 그냥 다른 성경 책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예. 여러분, 영매자들이 혹시 과거사를 다 알아맞혔다 하자 말이에요. 하자고요. 예. 그런 유행수로 다 알아맞혔다 할지라도요. 영매자들이 영혼 구원은 못하잖아요. 영매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나올 것은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참, 이게 사람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간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요, 어떤 말에,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사냥당한다고 말하거든요. 영혼이 사냥당했다고 말하거든요. 한 번
이런 영적인 문제는 한 번 사냥당하면은요, 헤어나지 못하고요. 사냥당한 것이 마음에 각인됐잖아요. 근데 그대로 돼요.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지금 시간 관상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시간 때문에 그건 다 잘라버리고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 거짓 영매자들, 신접한 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저도 옛날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흥회도 다녀보고 저도 뭐 제가 가서 세미나도 해주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부흥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 받게 하자. 두 번째는 은사 받게 하자. 세 번째는 병 고침 받게 하자. 네 번째는 예언해 주자. 나 다 해봤어 옛날에. 내가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앞에는 거짓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환상을 보게 하자. 예?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고 믿으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 봤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놓고서 이게 옳으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옳고 그르면 여러분 뭐로 따집니까? 법이나 이치로 따지잖아요. 도덕과 윤리로 따지잖아요. 기준이 없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한 번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요.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큰일 났어. 왜? 수원인데 차 가지고 일방통행길로 들어갔어. 근데 막 저쪽에서 차가 막 많이 오는데 어떡해? 일방통행길로 막 자꾸 무조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떡하냐고 전화. 그러니 수원에서 그 전화 내가 어떡하냐고. 야,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차에서 무조건 내려라. 내리고서 상대방 차가 오거들랑 나 몰라서 왔으니까 당신이 좀 차 좀 돌려달라고 좀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얘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후지는 못하지. 이제 초보자가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예? 기준을 모르잖아. 법을 모르니까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가 막 일방통행길인지 쌍방으로 가야 되는 게 모르잖아.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예? 기준을 잃어버리면 운전하는 사람은 대형사고 나잖아요. 기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니까요. 누가 막 꿈을 꿨는데 어땠다. 누가 환상을 보는데 어땠다. 막 예?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이런 것 같다. 막 이렇게 어떤 느낌. 여러분 이런 거로 영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로 영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속는 거예요, 다. 예?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단도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 그래야 영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분별력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뭐 어떤 막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면 당장 거기 뭐라고 이주도 하지 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사울왕과 또 영매 역할을 하고 오늘 믿는 사람조차도 착각을 시키게 해주는 이 영매자와의 대화, 그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대화하는 대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쨌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을 성경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삶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진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